사람들이 조그마한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참 행복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수십여 년 동안 이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처음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를 건너는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의 책은 이제 원어는 이제 웨일리시 에모드 벤 이스라엘, 쉐모드 앤 이스라엘, 이런 쉐모드라고 하는 말을 해서 이름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한 아들들의 이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내용을 기록하는 이 출애굽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서를 이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경에서는 이제 엑스도스, 이제 탈출이라는, 애굽에서 탈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중심으로 이제 번역하면서 그 이름을 출애굽기서다, 그 내용적인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탈출의 이야기. 심한 고통과 노역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의 이야기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과 역경에서 탈출해 나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러한 이제 배경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있고,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과정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광야로 먼저 나오게 되죠.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세요. 그 열 재앙을 통해서 아이고 이제 징글징글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아주 나가버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입장에 보면, 홍해는 바다 아니겠어요?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도리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놓고서 마음이 변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아비규환의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건너는 동안에 불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들을 막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 들어오니 그 물을 다 이제 풀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니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온 우리들이 이제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하,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보면 15장 1절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제 본문에서 봉독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겠어요? 홍해 언덕에서 불러요. 건넌 언덕에서.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예.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이제 헤쳐나오고서도 이야 대단하다, 이런 일을 내가 헤쳐나오고 건너올 수 있었다니 라고 하는 자부심과 또는 어떤 자만심과 또는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갖는 마음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런 일들 속에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기절초풍할 만한 이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들 속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나의 구원을 자랑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노래하고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받을 만한 놀라운 일을 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1절에서도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2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래 이제 세상에 유행가든 어떤 노래든 관계없이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이제 곡조를 붙여 이제 선포하거나 자랑하거나 나의 마음을 노래하면서 기분을 추앙하는 이런 의미를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리고 노래하라는 말이 참 많은데요. 이 노래하라는 말은요, 이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이제 기도의 내용과 유사한 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노래라는 말은 쉐르라는 말인데요. 또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오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도 이 노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무라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라는 말이 지무라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가 되시니, 할렐루야, 나의 노래가 된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노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요즘 뭐 TV나 뭐 매스컴에서요, 라디오 방송에서 막 트롯 열풍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흥을 감추지 못해서 요즘 트로트와 함께 뜨는 데가 어디예요? 노래방이라는 거예요. 노래방. 그 사람들은 그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신나게 땀을 흘리며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속에 들어있는 가사와 곡조를 빌려서 이제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가 노래방만 못해서 되겠냐는 것이에요. 에? 교회가 노래방만 못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과 감격 속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과 지각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침에 이제 보통 이제 공원에 가서 이제 수원지를 돌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라디오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유행가를 불러가면서 막 흥을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수렁에서 건져내신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것이요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줄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자, 이런 의도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의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저 기쁨과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런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들이 그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아버지 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어버리면 조그마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근심과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너희들 잘 있어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올 것이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땅에 근심할 필요가 없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이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의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적을, 아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참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질병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기적적으로 살렸어요.
아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죽는 어르신들도 많았고 죽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 코로나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 2번이나 걸렸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을 맛보고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도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며 기적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가르고 건너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그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리고서 또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나이다. 그들이 거센 물로 이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 이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셨구나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옆집 아무개 집사님 그리고 아무개 권사님은 그렇게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는 왜 그렇게 기적이 없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불러주신 하나님, 이것 또한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날마다 이제 매달 우리 먹을 것도 우리는 꽁보리밥 먹는데도 말이지 쌀을 쪄다가 빵구워서 이제 그 장독 뒤에다가 시루를 해놓고 매달 초하루 날 시루 해놓고서 피나이다 했던 어머니 밑에서 또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귀신이 어디가 있냐, 귀신 같은 것도 다 없다 말이지. 귀신조차도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저는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놀라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질병을 넘어오면서 한번 보세요. 그 질병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한 이제 수렁에 빠져서 이제 때로는 경제적으로나 때로는 어떤 문제, 신체적으로나 문제가 삶에서 문제들 속에서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얼마나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저와 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피곤한 자에게, 나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소년은 자빠지고 다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이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이제 하나님 세상을 날아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안 된다고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넜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란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때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7절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그 신이 진짜 신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보다 어떤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의 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일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이 좀 이렇게 60대가 넘어서고 70, 80이 될 때 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또 이리 저리 또 어떻게 또 지내야 될까? 이게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에요. 무엇하러 사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확실한 이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나의 믿음이 문제였어요. 내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도 건너온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갈 이제 꿈과 이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부르는 찬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아버지 앞에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통과하기까지였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주께서 만드신 그 처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이제 찬송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조그마한 일 가지고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는, 조그마한 일만 당해도 막 어쩔 줄 모르고, 또한 이제 무슨 뭐 좋은 것 하나 가지고 이것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깜빡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이 땅에도 지금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루를 살아도, 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얻을지라도, 무엇을 잃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모세와의 대화의 내용 속에서 내가 이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 8족속이 있는 그 족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이스라엘을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이제 훈련시켜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데려가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주시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그 이어서 출애굽기서 3장 17절에 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8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올라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저 전성이 있습니다. 그 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된 전성입니다.
그 천성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또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은 자는 없다, 감히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껏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